퇴근할 때 내곡 분당 간의 그 고속화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내곡 터널을 나와가지고 분당 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분당 가까이 가면요, 차가 밀리는 때가 많아요. 금요일 저녁만 밀리는 게 아니라 뭐 주중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항상 거기 많이 밀립니다. 근데 막 달려서 80km 이상씩 달려서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쭉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앞에 차들이 쫙 쌓여 있으면요, 속도를 줄이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백미러를 통해 가지고 내 뒤에 달려오는 차를 쳐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꼭 정체되어서 차들이 쭉 서 있을 때 뒤에서 화물차들이라든지 레미콘 같은 것들이 앞차를 그대로 밀고 들어가 가지고 한 번에 뭐 4명 죽고 뭐 10몇 대 파손되기도 하고 뭐 2명이 한 번에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정체가 일어나서 차가 서게 되면은 항상 내 뒤에서 막 달려오는 차 없나 그거를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하도 그 일을 거기서 사고 난 일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가 죽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볼 때 제일 황당한 죽음이 뭐냐면은 그냥 앞이 막히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걸 돌파하고 어떻게 해야지 빨리 갈 수 있나 그냥 앞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가 왜 죽는지 언제 죽는지도 모르게 그냥 뒤에서 뭔가가 와가지고 그냥 죽은 거.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요, 그냥 내리막길에서 화물차가 그냥 덮치고 앞에 차를 5대 10대를 그냥 밀고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죽는 겁니다. 그처럼 순식간에 죽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빛 한 번 못 주고 또 마지막 한마디 말도 못 해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은 자주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움직여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숨이 멎는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하면서 한평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고 마지막 날에 나는 무슨 말을 남길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숨 넘어가는 순간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죽는 마지막 순간을 한번 생각해보고 대비해보고 할 말을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는 성금요일 밤입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고난주간이나 또는 순환주간이라는 말도 물론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지만은 딱 맞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성도로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 보려는 마음은 갸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 기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지키든 안 지키든 아무런 주님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일이고. 그런데 주님이 나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가를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고 그러는 것들은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교회들은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7마디가 있는데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보통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월요일부터 하나씩 묵상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모든 교회가 항상 매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고 싶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7말씀 중에서 하나씩 하다 맨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주로 묵상하고 나누게 되는데 사실 어떤 게 마지막 말씀인지를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좀 열심히 읽고 공부하신 분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여겨지는 말씀이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마가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록했고요. 마태는 마태가 볼 때 이게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요한이 보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분이 남기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는 오늘 금요일 밤에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숨지기 전에, 숨이 멎기 직전에 남겼다고 보여지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조사해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 가상칠언 종류하고는 원래가 차원이 다르겠지만 또 어떤 멋진 말이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미안하다래요.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나이 들은 사람은 자신이 갈 날을 한번 지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그냥 마음속에서 가장 올라와가지고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 때문에 고생한 마누라, 또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고 힘들게 살았던 내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딴 게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라 이딴 소리 할 게 아니라 그냥 손잡고 미안하다. 내가 이거밖에 너한테 해준 게 없고 마누라 남편 이렇게밖에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해. 저는 어떤 면으로는 이게 우리의 진심을 담은 정말 마지막 말이 아닐까 하는, 진정성 있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라면은 우리의 숨이 멎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남길 말이 그 회한의 말보다는 조금 더 나은 마무리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의 마지막 순간 숨이 멎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젊은 분도 계신데 아이고 나이 드신 분은 몰라도 나같이 젊은 사람이 무슨 죽을 때 할 말을 벌써 생각해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온 순서대로 사람이 가는 법은 아니에요. 언제 젊어도 언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보고 준비해본 사람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장례식에 가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보다 장례식에 간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게 지혜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겠지만은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준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 시각에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로 오셨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아까 대표 기도에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그럴 때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기대가 있고 또 바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렸고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이제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졌었건만 여전히 오신 지 30년이 지났는데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메시아 유대 왕으로 오셨다는 그분은 자기가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왔는데 그 동족에게 가진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당시 식민 지배를 하던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당해서 33살이라는 짧은 인생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당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당시 알려졌던 처형 방식 중에 가장 잔혹해서 사실 로마 사람들한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걸 안 합니다. 이거는 보통 시민권을 가진 보통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가장 처절한 죽임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왕으로 오셨다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분이 그런 로마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처형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이 구절을 유대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는 저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처럼 그렇게 성스럽게 보거나 메시아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보통 사람도 당하지 않는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건 가장 아주 악독한 죄인들이라든지 반역자들이나 뭐 로마 제국에 그런 사람한테나 줄까? 그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도 당하지 않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런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죽음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봤던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하나님 말씀은 그 죽음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께서 사망하셨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두 가지 단어로 그리고 있죠. 첫 번째 표현은 30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머리를 숙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머리를 숙이니 이것은 고개를 숙이다, 머리를 떨궜다라는 의미의 능동적인 그러한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주의해서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최고회의였던 사내들인 법정이나 로마 당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살해를 당하신 셈인데 그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해되었다는 수동태 방식이 아니라 고개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냥 떨궜다, 고개를 숙였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마감하시는 어떤 의도적 행동을 하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죽임당한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즉,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생명을 빼앗은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몇 장 앞에 요한복음 10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18절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는지 요한복음 10장 1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나는 나중에 죽을 때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없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버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는 본문의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은 영원히 떠나가시니 라는 동사예요. 영원히 떠나가시니. 예수님의 죽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4개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15장에 하고 죽음이 거기 다뤄지고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의 죽음 장면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숨을 거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영원히 떠났다.
한국말에는 죽는 걸 표현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꼴까닥했다, 밥숟가락 놨다, 뭐 여러 가지 이상한 표현들이 많은데 그런 저급한 표현을 쓸 수는 없고 성경 번역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그분이 숨을 거두셨다 했고 마태복음에서 영원히 떠났다 했는데 요한은 이런 사람이 죽는다 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을 일반적 표현을 쓰지 않고 파레디도나이라는 아주 특이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는 넘겨준다라는 뜻입니다. 돌려주다, 넘겨준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이거를 한글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영원히 떠나가시니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마가 누가하고 마태하고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돌려주셨다, 넘겨주셨다. 이게 원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9장 30절을 보는데 19장 10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그러는지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니까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면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이 자신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준 것이다. 여기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 단어하고 우리 본문 30절에 영원히 떠나셨다라는 단어하고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고개를 스스로 숙이고 그 영혼이 떠났다가 아니라 영혼을 돌려보냈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과 그 대제사장,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목숨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줬어요.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이 그렇게 넘겨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나를 처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이 넘겨준 거라고 사람들은 보는데 사실은 뭐라고 본 거냐면 아까 앞에서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3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영혼을 유대인들은 내 목숨을 빌라도 너한테 넘겨줬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넘겨준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 원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평범하게 읽을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로마 사람들 병사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못을 박히고 뭐 창에 찔려서 어떻게 돼가지고 하여간에 죽는데 이게 내가 처형을 당하거나 누가 내 목숨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내가 내놓는 거고 나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다. 제가 한국말 중에 죽음에 대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니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는 사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나온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영혼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은 그거를 천당 간다라고 그러는데 천당이 저 구름 위에 있는 어떤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흡에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져서 생명을 얻고 사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으면서. 이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고 저는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너무 성경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지금 그러한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지금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두 가지 동사를 살펴본 결과를 이제 종합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로마 군인들 같은 세상의 힘과 권력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내 목숨을 내주신 거라는 걸 지금 이 표현 속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위한 자발적 자기 주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처형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자발적인 자기 주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기력하게 당국에 의해서 사형당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희생제사를 완수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완결하신 행위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그걸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면서 숨이 멎는 순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30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라고 요한이 기록한 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는 언급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3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메시아로 오셨다가 힘없이 권력자들한테 당해서 사형당한 게 아니라 이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는 언급을 왜 굳이 해놨냐 하면은 그 앞에 절 28절 후반을 보시면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것은 행하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30절에서 신포도주를 마신 이유는 뭐예요? 성경이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미 예언됐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응하게 된 성경이라는 것은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내가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는 오래전에 예언됐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보시면요. 처음에 포도주 주면 안 마셔요, 예수님께서. 근데 해면에 적셔서 주셨을 때 그러니까 그건 사실 고통을 감하기 위한 거다 뭐다 얘기가 있는데 그걸 안 마시려고 했지만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에 초를 마시겠다. 쉬어 빠진 그 포도주 신 거를 마시겠다는 걸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9장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이건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공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19장 34절 보세요. 우리가 30절 보고 있는데 34절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어요. 이런 내용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는 십자가 처형 장면에 이 얘기는요, 오로지 요한복음 19장에만 나오는 내용.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요한은 굳이 넣었을까요?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거는요, 요한복음 7장 38절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물이 흘러 넘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요한은 마테마가 누가는 전혀 묘사하지 않는 이걸 통해서 그 예언했던 말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는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 34절의 이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때 이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할 때 그 피와 물은 뭘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피 그러면 죽음을 자꾸 얘기하는데 피와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생명을 준다. 그것은 성령의 일이다.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이 요한일서에 또 나와요. 그 세 개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피는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어라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새 언약의 피인 이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새 언약의 피를 마셔라 할 때 그건 생명을 준다는 뜻이에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설픈 사람들이 자꾸 죽음 얘기하는데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피는 그리고 물은 전부 생명, 생수, 성령을 상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19장 보고 있는데 36절도 보세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세부 사항이 하나가 더 나와요. 36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요, 그 뼈가 꺾이지 않고 그냥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도 초기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유월절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가 지금 어젠가 오늘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시작된 날입니다. 유월절 마지막에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졌을 때 유월절 제물이나 먹을 양은 뼈를 꺾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도 다 그런 것에 대한 성취로서 요한만이 제시하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종합해보면 뭘 할 수 있냐면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는데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28절에 보듯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 예언을 성경을 응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을 다 응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선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 예언의 성취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짧은 30절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 예언의 성취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뭐라고요? 처형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즐거이 기꺼이 내주신 사실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뭘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숨이 멎으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이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었던 28절 상반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거하고 연결된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30절의 이 말씀은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하고 연결된 말이에요. 이게 30절만 따로 떼어서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28절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앞에서도 제가 질문 드렸듯이 주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도대체 뭘 이루셨냔 말이에요. 게다가 28절에 의하면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걸 뭘 다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까? 빌라도 총독하고 헤롯 왕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게라도 만들었단 말입니까? 반듯한 교회당 하나 세우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서 개혁이 일어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변화되기라도 했어요?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라도 했습니까? 도대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게 뭘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앞부분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소리 질렀을 때 그 난감해진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한테는 왕이 없습니다 막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수준이지 뭘 다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걸 알려면 여러분은 여기 19장이나 이 부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을 한 두어 장 앞으로 넘겨서 17장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십자가 지기 조금 전인 17장 상황으로 가보셔야 돼요. 자, 4절, 17장 4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여기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뤘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전에 이미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 도대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수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했던 뜻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흔히 자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뤘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30절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숨을 멎으신 죽음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그 말씀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만을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이미 살아서 공생의 순간에 다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이 뭐냐? 4절을 봤는데 그 앞에를 보세요. 17장 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 그리고 17장 3절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생을 얻도록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것.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고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고 이걸 했기 때문에 나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사명은 단지 어떤 죄인이든 보혈을 믿기만 하면은 믿습니다. 사형리를 따라하기만 하면은 죽은 다음에 저 구름 위에 있는 어떤 천당 갈 수 있는 티켓 받는 수준으로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고 병과 귀신으로 상징된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즉 사탄의 세력을 빛으로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임했던 것처럼 이 땅에도 임하여 내세뿐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하는 게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역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또한 구약의 본질, 즉 토라, 율법의 말씀이 원래 의미했던 것이 무엇인지, 안식일은 무엇이고 왜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지만 할례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금식을 요구받지 않아도 금식이나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 창조가 무엇인지 원래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그래서 주일날 외식이라도 하면 지옥 갈 것 같이 말하는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안식일 규정이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 이런 걸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 때 이루었던 하나님 말씀 공동체인 교회를 모으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정결케 하고 교회의 미래 지도자가 될 제자를 삼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신 삶을 사신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훨씬 전에 이 땅에서 숨이 멎기 전에 이미 나는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아버지께 돌려드린 거란 말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신 거라는 거죠.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못한 게 많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다 예수 믿고 세례받게 만들지도 못했고 거대한 성전을 짓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시고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12제자와 소수의 여인들을 세웠을 뿐입니다. 그나마 그 제자들도 변변치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자 다 도망가고 절망해서 옛날 살던 삶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고향으로 가버리고 여인 몇만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시신 수습해서 장례 치러드렸을 뿐이에요. 말이 12사도지. 그들은 여전히 더 훈련이 필요했고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다면은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줍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유대교와 회당도 개혁도 다 완수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체제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고 가난했고 힘들었고 성전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다 뒤집어서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며 맡기신 사명만 다 하면 되는 거지 모든 해야 할 일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만 65세 신학대학원 교수직 은퇴를 1년 앞두고 있어요. 지난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목사로서 13년간, 교수로서 23년간의 이런 삶을 은퇴를 이제 앞두고 생각해 보면 아쉬운 게 참 많습니다. 저는 지구촌 교회 개척 1년차부터 들어가서 그 교회를 초기에 셋업하는 7, 8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로 갈 때도 아쉬운 게 많았어요. 다 이루지 못한 게 있었지만은 거기선 내가 해야 할 사명은 다 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학교 교수직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을 하면서 이제 1년을 은퇴할 때 내가 과연 교수로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못한 게 더 많아요. 내가 해낸 것보다 못한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서글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 다 하진 못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왜 다 이루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었을까? 그러면 그 의미와 의도와 원리를 안다면 나는 이제 내년에 은퇴할 때 다 이루었다라고 정말 말하면 안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가르쳤던 제자 가운데 이런 강태우 형제라는 한 사람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귀한 목사로 세움을 입고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이제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를 이렇게 세워져서 아름다운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걸 보면은 예수님의 다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요만큼의 다 이뤘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또 제 제자들이 1년에 300명씩 수천 명이 나왔지만은 다 그들이 훌륭한 목회자는 아닌데 또 어떤 제자는요
또 다른 곳에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사역, 귀한 사역, 한국의 그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도 받지 못한 그런 상을 받으신, 세계적인 상을 받은 목사도 있어요. 곳곳에서 나름대로 여기저기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많지는 않아도 곳곳에 그래도 6,000명 가운데 600명도 안 되고 60명도 안 될지라도 나도 은퇴를 하면서 교수직 하라고 부르셨을 때 주신 사명을 다 이뤘다라고 나도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사실 내년이 제 인생의 끝은 아니에요. 제가 몇 살에 갈지 모르겠어요. 65살이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은퇴 후에도 뭔가를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쨌거나 저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 건데 주를 위해서 살 거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마치고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했던 걸로 직장생활, 연구소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었어요. 이제 신학 교수로서의 은퇴를 하더라도 남은 생애 동안 저는 열심히 더 살 거예요. 그것이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100살 될 때까지 35년을 더 살아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제 숨이 멎는 마지막 순간에 나도 그때는 내년보다는 좀 더 낫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이 저만의 소원이 아니라 여기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도 주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돌려보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 생애가. 얼마나 멋진 마지막이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가운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려운 사업, 어려운 회사, 가게 조금 더 잘 되게 해서 돈도 벌고 해서 자식들한테 번듯한 집이나 돈이나 물려주고 싶겠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죽을 때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잘해도 삼성 부러워가지고 죽을 때 아유 약 올라 그러고 죽을 수도 있어요. 남들 볼 때는 아유 그동안 돈 많이 버셨나 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뤘다라는 말 절대로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든지 노벨 무슨 화학상을 받았든지 그런 업적을 남겼어도 그 사람 죽으면서 나는 다 이뤘다, 화학계에서 의학계에서 다 이뤘다 말할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양심 있는 과학자라면은 여전히 나는 할 일이 많은데 다 하지 못하고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들지, 깨어있고 양식이 있는 학자라면은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는 없어요. 오로지 단 한 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 가는 사람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행복인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상 받고 뭐 해서 다 이뤘다라고 어차피 못할 거라면은 그래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의미 있는 내 생애를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은 이거보다 복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길을 앞두고 에베소에 들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한테도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 뭘 그렇게 대단하게 남겼어요? 바울이 무슨 큰 교회를 세웠습니까? 유명 목사가 됐습니까? 교회 하나 개척해 놓으면 그냥 또 현지 지도자한테 넘겨고 또 다른 교회 없는 곳 가가지고 또 선교사로서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계속 그러다가 순교해서 죽었잖아요.
뭘 그렇게 오늘날 식으로 볼 때 큰 교회, 한국의 유명 교회 목사님들 목에 힘주고 거드름 피는 목사들, 잘난 척하는 목사들처럼 큰 건물 지었습니까? 뭐 몇만 명을 모았습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전부 공통적인 것은 하나도 안 남기고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완수했으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축복이에요. 이것보다 아름다운 그리고 즐겁고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그의 신실한 제자 바울이 그랬듯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숨이 멎기 전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방황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참된 말씀으로 이끌고 목사님을 도와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보내주신 그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일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10년 후, 20년 후에 내 생에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30년 후에, 40년 후에 죽을 때 그 말을 나도 할 수 있을 거라. 천만의 말씀. 이 예수사랑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강태호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로 오셨기 때문에 목사님 열심히 해서 이 교회 부흥시키세요. 이건 목사님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몸은 여러분이에요.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강 목사님은 여러분을 인도할 목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도와서 함께 이 교회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보내주신 목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숨을 멎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보낸 그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두가 되시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